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달아 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을진데 이렇게 성전에 올라와 예배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녕 10월 달의 표처럼 풍성한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채워지는 예배, 채워지는 삶, 풍성한 삶을 누릴 줄 아는 신령한 눈이 열려진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일 우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기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몽학 선생이었으며 또한 인도자였던 세례 요한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아왔던 두 증인과 예수님이 함께 했고 그걸 갖다 임마누엘이라고 말하죠. 그것이 또한 말씀의 가르침이며 진리의 역사라. 그래서 그들이 변했다. 어떻게? 함께하기 이전이나 함께하고 있는 그때나 똑같은 예수님이지만 그들의 눈이 열려서 선생으로 보지 아니하고 뭘로 봤다? 메시아로 봤다. 그래서 설명하면서 그것이 말씀이 이 마른 뼈 같은 그 사람을 살리는 사건이고 진리의 성령이 오심으로 신령한 눈이 열리는 사건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사건이며 예수를 영접하는 사건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한다고 그러면서 도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때 무엇을 내놓고 나는 변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안목의 변화라 그랬죠. 그죠? 가치관의 변화라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경쟁 구조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하나님의 전권을 믿고 그죠? 평강을 누리는 사람. 그게 뭐야? 참다운 변화,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누려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진리를 되새김질해야 한다. 여러분 진리를 되새김질할 때에 그것이 생명이 되고 그 생명에 의한 말이 술술 나와 내 잔이 넘치나이다의 삶을 누릴 때 그를 성령 충만한 사람, 은혜 충만한 사람이라 그랬고요. 그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섭리자, 경륜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재창조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천국 백성으로 완성되어져 가고 있음을 믿고 감사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옳다고 생각하시고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아멘이라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예. 여러분은 그 사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어서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며 사십니까? 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까? 그럼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를 천국 백성으로 재창조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 말씀하시면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간과 공간 세계에서 이 환경과 사건과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보이는 게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보이는 사람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보이는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인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그걸 갖다 뭐라요? 더 큰 일을 보는 사람.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되죠. 45절 뭐라고 시작되죠? 이튿날, 그죠? 그러면 몇째 날일까요? 계산을 안 해봐서 잘 모르죠. 1절부터 28절까지가 첫째 날, 그리고 29절에 이튿날 그랬으니까 둘째 날, 그죠? 39절에 가서 이튿날 그랬으니까 바로 셋째 날, 그 다음 날, 이튿날 그랬으니까 몇째 날이에요? 넷째 날. 그런데 문장을 쭉 살펴보면요, 2장으로 넘어가서 2장 첫자 그 1절에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7일 동안의 창조가 요한복음 1장부터 2장 12절까지의 7일 동안으로 재해석되어지고 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습니까? 7일 동안의 천지 창조, 맨 마지막 7일째는 안식일 날이니까 빼놓고 6개만 그려보면요, 동그라미를 하나, 둘, 셋,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요, 그 밑에다가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리면 돼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기본 틀이고요,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 그 틀의 내용물을 채우는 날이에요. 첫째 날 뭘 했죠? 빛과 어둠으로 나누셨어요. 그래서 빛을 있는 곳을 낮이라 칭하고 어둠을 밤이라 칭했어요. 둘째 날은요, 궁창을 만드시고 아랫물과 윗물로 나누셨죠. 그죠? 셋째 날은 그 아랫물 가운데서 묻이 드러나고 거기에 풀이 나고 열매 맺는 채소와 나무가, 열매 맺는 과일나무가 심겨졌죠. 그 다음에 넷째 날은요, 넷째 날은 어떤 날이었을까요? 빛과 어둠으로 나눈 이 빛을 주관하는 해를 만드시고 어둠을 주관하는 별과 달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다섯째 날은 둘째 날의 틀에다가 내용물을 넣는데 아랫물과 윗물 나눴으니까 아랫물 바다에 물고기를 만드시고 윗물 공중에 새들을 만드시죠. 그리고 여섯째 날은 그 무태, 이 모든 창조가 누구를 위하여서냐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모든 짐승을 만든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이렇게 내용물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채우는 그림이었던 것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창조의 중요한 목적이 뭐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첫 번째 대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아들 만들기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은 아들 만들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셔요. 거기 사람들이 이름과 지명이 나오고 있는데요. 43절에 보니까 갈릴리라, 또 44절에 보니까 벳세다라, 또 45절에 보니까 나사렛이라 이런 이름이 나오는데요. 갈릴리라고 하는 이름이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갈릴리. 근데 이게 요한복음 마지막 장 21장에 가보면요, 이게 디베랴 호수라는 말이 나와요. 어떤 때는 호수라고도 말하고 어떤 때는 바다라고도 말하거든요. 왜 이렇게 불러요? 호수인데 바다처럼 크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성경 속에 바다라고 하는 단어에 담긴 뜻을 더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기가, 표현하기가 좋아서 바다라고 말하는 거죠.
디베리아 호수라고 한 이야기는요, 당시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를 기념해서 이름을 지은 거예요. 세상 권세 잡은 자의 상징이고요, 세상의 상징이에요. 그럴 때에 디베리아라고 하는 말을 쓴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고 보니까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이 갈릴리예요. 그들이 살고 있던 곳 어디예요? 이 세상. 그들이 살고 있는 것 바다에 속해서 살아가는 아이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모습이에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고요. 구원의 완성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터전인 거죠. 그러니까 디베리아, 갈릴리 바다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공간, 이 세상, 사단의 사상이 지배받는 곳, 이런 거예요.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기적은 성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임마누엘 하시는 것이다. 여기 두 번째 대지죠. 그죠? 거긴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보면요, 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이 사단의 사상에 지배받는 세상에 왔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타락해서죠.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탕자와 같은 거죠. 결국은 그 속에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가 들어가 있어요. 탕자 비유 속에 작은 아들이 자기 욕망으로 가득 차 아버지 재산을 달라고 그래서 가지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결국은 돼지 우리간에 들어가 살아요. 이게 타락이고요. 내가 주인 되어진 삶이고요. 그죠? 거기 누가 오셔요? 성령이 오셔요. 예수가 오셔요. 뒤늦게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 집의 부요함과 행복을 생각나게 만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던 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이 세상에서 어떤 과정을 겪어서 타락의 그 모습들을 볼 수 있도록 그 타락을 허용하신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보면은 원죄의 허용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후에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과 같이 길 잃은 양을 찾는 목자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러 오시죠. 산을 넘고 강을 건너 그동안의 손과 발이 다 찢겨, 그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거죠. 그 잃은 양을 찾아오시는데, 그 탕자를 찾아오시는데 그 양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이고 나다나엘이고, 그죠? 우리의 현장으로 보면은 그게 김좌영이고 저 뒤에 이신자고, 그죠? 여러분이에요. 나. 다가오는 목자가 뭐라고 부르죠? 나를 따르라. 요한은 이 문장, 그 한 문장 속에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고기잡이하고 있을 때, 마태가 세리에서 세관에 앉아서 일하고 있을 때, 삭개오가 무화과 나무 꼭대기에 숨기고 있을 때, 여러분과 내가 삶의 터전에서 살고 있을 때 부름받고 있는 그 모습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 반응이 어땠을까요? 마태복음 4장 19절로 20절에 가보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자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오늘 본문에서는요, 주님을 쫓아가는 이들이 빌립이고 나다나엘인데 이 두 사람이 12제자의 상징이고 오늘 예수 앞에 나오는 우리의 상징이라고요. 빌립은 어떤 사람?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 즉시 따라간 사람.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 머뭇거리는 사람. 예. 즉시로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 빌립이 주님과 함께하면서 확신이 생기자 어떻게 해요? 나다나엘에게 가서 우리가 율법에서 그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요. 그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전도하자 나다나엘의 반응은 뭐라 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니 전도자가 이 성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여러 그릇에 담아서 우리에게 보여주던 우리의 구세주다. 그분이 지금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품 속에 있는 우리는, 그를 믿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사망과 부활에 참여하기 때문에 첫열매 되신 주님처럼 하나님이 거두시는 알곡이 되어져서 천국에 가는 거야. 그러면 아멘, 그렇습니까? 그리고 따라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빌립이에요. 그런가 하면 나다나엘처럼 전도자가 영의 세계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을 만드는 거야.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에 의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야.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야. 우리 같이 가자. 그러면 야, 그게 말이 되냐? 야, 그럼 사람은 뭐니?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 독선적이냐? 반응하지만 그가 전한 진리에 의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 앞에 나오는 사람, 그가 누구예요? 나다나엘이에요. 나다나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는 성경을 조금 안다는 거예요. 율법을 조금 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뭔지 조금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적 열심을 내보았던 거예요. 유대적으로 말하면은 나다나엘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날 거라는 것도 미가서의 예언을 아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또 하나, 그는 세상적인 사상, 세상적인 철학, 종교 사상에 젖어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를 전하면 쉽게 아멘 하고 따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빌립과 같은 믿음의 사람, 뚝심이 있는 사람. 무엇보다 자기 확신에 충만해가지고 빌립한테 뭐라 그래요? 와봐! 그러고선 끌고 오는 사람. 그렇죠? 그 전도자가 나다나엘의 손을 잡고 예수님 앞에 이제 나오죠. 주님이 이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한마디 툭 던져요. 이야,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나다나엘은요, 그 한마디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주님께 묻습니다.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어떤 때 여러분이 전하는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을 주님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 성경적인 지식, 종교적 경험을 가졌던 이들이 진리가 선포될 때 곧바로 받아들이기는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너를 내가 안다라고 말씀할 때 그 앞에 고꾸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거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가 있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모습이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거야. 예. 이런 무화과 나무 잎이 뭐죠? 자기의 의라 그랬죠. 그 창세기부터 나오는 무화과 나무 잎사귀, 무화과 나무에 숨는 것, 그 바로 자기의거든요.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성자 하나님이 진리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시면 더 큰 일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일 말씀처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기적을 어떻게 일어나는지 설명해 주시는데요.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창세기 3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3장 7절
여러분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같이 읽어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든 것은 타락한 이들이 자기 노력의 상징입니다. 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라는 말도 같은 의미인 거예요. 물론 역사나 지리적 상황을 보고 무화과나무 잎이 그늘이 되기 때문에 당시 랍비들이 그 율법을 교육하거나 묵상하던 장소였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하나의 단어들을 거기다 지리를 담아서 계속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내용을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아들을 만드는 사건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나다나엘을 한 사람의 이야기를 넘어서서 타락한 자들, 아니 죽은 자들, 마른 뼈 같은 사람들, 그들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눈이 열리기 전에, 더 큰 일을 보기 전에는 자기가 삶의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타락한 사람의 상태, 종교적인 사람의 상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의 이야기를 보면 거기도 무화과 나무가 나오죠. 삭개오는 예수님이 여리고로 그 자기 백성 삭개오를 구원하시려고 오는데 삭개오가 어디로 가죠?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개정판 성경이 말하죠. 돌무화과 나무라고. 우리는 과거에 뽕나무라고 생각했었죠. 그죠? 근데 바로 잡아줬어요. 돌무화과 나무로. 그러니까 삭개오 이야기도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비록 주님께 나오려고 하지만 그는 자기 의로, 자기 의의 옷을 입고 자기 종교적 열심으로 평가받으려고 하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입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다고 해서 아주 초라하고 가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에 보면요, 잔치를 배설한 주인이 초청한 사람들에게 예복을 내주어요. 이게 유대인의 풍습이래요. 그러니까 그 풍습을 그대로 갖다가 우리의 현장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복음 현장에서. 그런데 그들이 다 그 예복을 입고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임금이 나와서 봐요. 마태복음 22장 11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다. 왜? 주인이 주는 예복을 입지 않았을까요? 자기 옷이 예복보다 더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의 의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어떤 의보다 더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요한계시록 17장 4절에 보면은 여자가 입고 나오는 옷이 있어요. 그 여자는 자줏빛 옷과 붉은빛 옷을 입었다. 자줏빛, 붉은빛. 이건 왕의 옷이고요. 왕비의 옷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왕이야. 내가 주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아니. 왜죠? 무화과 나무는 스스로 열매라고 주장하지만 씨가 없는 열매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씨. 근데 그게 없어. 그런데 열매인 척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나는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예요 라고 말하는데 주인은 뭐라 그래요? 아니, 너는 씨가 없는 열매가 아니야. 전도자는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목사는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셔요. 그리고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어떤 일이 큰 일일까요? 이 단어도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안 되는 단어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가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예배당 하나도 짓지 못했는데 우리는 예배당 지었어. 그래서 더 큰 일을 했대요. 예수님은 유대 땅을 떠나본 적이 없어. 근데 우리는 비행기 타고 세계에 다니면서 선교를 하니까 우리는 더 큰 일을 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닙니다. 세속적인 비교 개념의 더 큰 일이라기보다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의 일은 작은 일, 영에 속한 일은 큰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영혼을 살리는 일을 더 큰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26절로 39절을 보면요, 귀신 들렸던 한 사람을 고치자 그가 예수님을 따라 같이 가겠다고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 그래서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온 성내에 전파했다. 그 큰 일이 뭐예요? 사단의 사상, 귀신적 사상, 세상적 관점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것.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 누구를 통해서? 그것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걸 보는 것. 그게 뭐예요? 더 큰 일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본문에서 나다나엘이 구원받게 되는 그 큰 일을 보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사람 속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51절로 갈까요, 본문?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것입니다. 더 큰 일. 그것은 무화과나무 잎 속에서 자신을 높이 드러내던 그를 진리의 거울 앞에 세우고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에게 가죽옷을 입혀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 탕자인 자신을 발견하고 성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성령이 오셔서 그것이 그의 생명이 되도록 하심으로써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 천국까지 올라가는 그 귀한 일을 보게 하는 거예요. 본문으로 그대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사닥다리가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디예요? 그 사닥다리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보여요? 천국이 보여요. 그게 뭐예요? 더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왜 다시 내려올까요? 그 밑에 아직도 눈이 열려지지 아니한 형제들이 있어. 그들에게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빌립처럼 와보라고, 나다나엘처럼, 그죠? 큰 일, 더 큰 일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에 나는 지금 어떤 시점에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단계를 넘어서 임마누엘 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정말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 다음 세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생명의 통로가 되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열망하고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눈을 열어서 더 큰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